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우리 9월 4일 매일 성경 9월 4일 본문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드디어 이제 다윗이 움직여서 그 가운데에서 합당한 인물들을 선출해서 내어보내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이제 진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자세한 그림들을 보여줄 텐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감정과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가 인생의 그 빛과 같은 말씀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그 등장인물들, 제사장 사도,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장군이자 장차 총사령관이 되어서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킬 충실한 종으로서의 분하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분하야가 자신의 부하들인 그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을 함께 같이 데리고 내려가서 솔로몬을 드디어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 다윗의 아이디어, 그 명령에 따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서 기온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이 그 가운데에서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게 됩니다. 이 뿔나파를 부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 이러한 소리입니다. 자, 바로 이런 뿔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왔었던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될 때 바로 백성들은 참으로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솔로몬 왕을 만세 수하옵소서 하며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서 그래서 올라와서 피리를 불고 크게 즐거워하며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사실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뽑을 때에 단 한 번도 이런 암투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뽑을 때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에 의해서 그 왕을 확인해 주셨고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도 이야기했었듯이 왕을 뽑는 왕정 체제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겨우 이제 3대 왕을 뽑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주제가 사라져가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이려는 이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실은 점차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그 솔로몬의 대관식, 즉위식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드라마로 따지자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아도니아의 다시금 대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대관식이 드디어 이제 벌써 이제 끝나갑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드디어 먹기를 마칠 때 하며 그 가운데에서 다 들은지라 뭘 들었을까요? 요압이 그 아까 들려드렸던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할 때라고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장면을 겹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앞에 있었던 그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 대관식과 또한 아도니아의 대관식의 차이들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 자세히 보면 이렇지요. 아도니아의 대관식은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 대관식을 시작을 했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면서 그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반면에 솔로몬의 대관식은 보면은 솔로몬이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셨고 그 가운데에서 나단은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밧세바는 그것들을 기다렸다가 그 가운데서 나단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며 그 가운데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다윗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여지는 것 역시도 매우 다릅니다. 아도니아의 대관식은 아도니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들, 소, 양, 송아지 새끼들, 소 새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많고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그러한 장소였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의 훈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기적인 욕구가 제어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대관식이었다면 자, 솔로몬의 대관식은 먼저 용모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 솔로몬이 주인공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왕의 대관식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의 그 카메라 렌즈가요. 솔로몬의 외모도 설명하지 않고 그의 화려함을 전혀 보여주지도 않아요.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서 차분히 기름을 붓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뿔라파를 불며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또 대상들도 다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됐던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쵸 그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 그 가장 그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모의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모아서 잔치를 벌인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대관식은 이 자리로부터 제외됐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잔치 가운데서 먹을 것이 많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돋보이는 자리 가운데에서 초대된 자들의 종말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셨다가 오랜 기다림과 그 신중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 가운데서 초대받지 못했던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잔치의 자리에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 결코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소도 그렇듯 이렇게 참 차이를 보였죠. 그 장소 역시도 이 이기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여서 이루어졌던 잔치였기에 그는 에느로게엘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일 중요한 장소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인근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자면 마치 그 뭐 여의도랑 용산 중간 어디쯤 되는 곳이겠죠. 그런 것들처럼 이 장소를 고르는 것 역시도 이렇게 정치적이었다면, 다윗은 그 대관식을 할 장소로서 기온을 선택합니다. 기온은 백성들과 또한 그 예루살렘 궁과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든 먹는 샘의 기원이 나오는 장소로서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이기도 한 장소였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아도니아와 의 대관식과 솔로몬의 대관식을 바로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마치 그 아이들이 타는 그 시소가 역전되는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그 뿔라팔 소리입니다. 그 뿔라팔 소리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개인의 삶은 끝났고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됐다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들을 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뿔라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와 잔치 자리에 오직 나의 이기적인 욕구와 나의 돋보임과 나의 먹을 것들만 가득 차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득 찼다면 그 뿔러팔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삶에 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즐거워했고 그 가운데서 자의가 아니라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신중함과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걸어왔다면 그 잔치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담대함과 영광이 가득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그 잔치의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서 뿔라팔 소리를 듣고 요압은 눈치가 빠르게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만 이 잔치의 막상 주인공이었던 아도니아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까 이 말할 때에 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장 앞에서 이 말할 때에 라는 것은 나단이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밧세바가 들어가고 밧세바가 말할 때에 그 가운데서 나단이 이어 들어간다 라는 그 나단의 그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단어였고, 그리고 신중함의 그 결정체가 바로 요 말할 때였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다시 등장하죠.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할 때라는 것은 그냥 그쵸. 그런 신중함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가운데에서 요압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눈치 가운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여전히 아도니아는 그 가운데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무슨 소식을 갖고 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그 허황된 꿈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와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고 하며 이 요나단에게 허풍을 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요나단은 비로소 이젠 저 뿔라팔 소리를 통해서 그 모든 실체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서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소리가요. 사실 저 아도니아에겐 잘 들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도니아는 보면요, 이 백성들의 그 총애가 솔로몬에게 모아져 있었다는 것을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마치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고 다윗 왕이 축복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그 가운데에서 보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자 그 가운데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은 다 놀라서 마치 그 바퀴벌레가 빛을 보고 나면은 다 다시 스물꼴로 가듯이 자신들이 있었던 잔치가 합당하지 않았는 자리라는 것, 그 가운데서 불법한 자리라는 걸 이제야 들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절망스러운 아도니아의 실체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자신이 지금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새롭게 왕권을 갖게 된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되지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그냥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일을 벌였다가 벌어진 사단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겨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규례인데, 재단의 뿔을 잡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 규례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규례를 아는 것은 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례라는 것이 그렇게 헐렁한 규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가 무지하게 그 가운데서 사람을 죽였거나 하는 어떤 무고한 상태일 때나 이 규례가 적용을 받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사실 이 규례는 전혀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당신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법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 죄인 아도니아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에게는 말씀도 없고 회개의 영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가 지금도 자신이 돌이켜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세상에서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니와 그가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거야. 그리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제단을 끌어서 내리고 솔로몬 함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잘 마지막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단의 신중함, 그 가운데서 오래 참은 그 밧세바의 마음, 그리고 분하야라고 하는 하나님 그 이방인 출신의 그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저 믿음, 분하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또한 그 충성스러움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만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될 거야 라고 방기하고 있는 태도는 사실은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죠. 끝까지 충성했고 신중했고 그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라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모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 땅이 연약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그 잔치 자리에 드디어 뿔라팔이 부러지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소리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과연 그 가운데서 기온과 같은 생명의 근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저 헛된 잔치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며 헛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아도니아와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스스로 높이 여기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저 먹을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채우려는 허탄한 인생들이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백성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그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그 가운데서 소외되었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기쁨의 근원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의 영광의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 뿔락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완성의 소리요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소리로 작용하는 것처럼 주님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